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안 나왔네 화면. 시작.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혔던 길도 뚫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눈동자를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모세를 찾아와서 막 손가락질하며 원망을 합니다. 야 모세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막 원망, 불평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화면 부탁해요.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웬일이지? 재수가 좋구나.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구나.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땡 잡았구나. 땡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말씀 화면 부탁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살아갈 앞길이 캄캄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지도 못하고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절망하고 낙심이 찾아오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옷을 벗지도 못하고 침대에 들어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분명히 들리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지?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서 벼락치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살아갈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히브리어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아마르 기도입니다. 이건 대화하듯 하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묻고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가라의 기도가 있어요. 가라의 기도는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쫙크 기도가 있어요. 쫙크 기도는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더 한 가지,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목숨 건 쫙크의 기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소리를 질러야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나 소리는 안 나와도 진액을 짜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코가, 입에서는 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부르짖는 쫙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잘 되는 나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답니다. 말기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병원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이제 속절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집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답니다. 4살짜리라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라요. 4살짜리 아들은 아빠가 죽는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4살짜리가 성경책을 들고 아빠 막 뛰어옵니다. 왜 그러니? 힘없는 소리로 대답합니다. 4살짜리가 성경 어딘가를 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빠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왜? 4살짜리가 글을 못 읽으니까 아빠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주세요. 4살짜리 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길 보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누워있는 아빠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뭣도 모르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은 그 아버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가 그날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은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4살짜리 아들, 내 아내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기암에서 고침받아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인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간증입니다. 링컨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하루는 인간의 보좌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각하, 왜 그러시오? 각하는 대통령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머리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링컨이 기도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링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링컨이 기도할 때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링컨이 기도하니 미국의 그 치열했던 남북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한 달쯤 됐죠.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 눈물 속에 장례를 마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산병원 연구실에 아들이 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만한 상자에 뜯지 않은 라면 스프가 가득하대요. 짐작하건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늘 생라면을 뜯어 잡수시고 스프만 따로 모아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아버지 연구실 벽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하면 이런 내용의 액자입니다.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액자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주석중 교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죽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난 지금까지 원 없이 살았소.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대부분 잘 회복됐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해보았는데 다 결과가 좋았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도 원 없이 다 해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나는 행복하다오. 죽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석중 교수님도 내가 수술은 하지만 결국 그 환자가 치료되느냐 회복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화면 부탁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인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죽음이 물러가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민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이 봉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온갖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갖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웠던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프로 야구 선수 가운데 이제는 은퇴하셨고 감독님이신 이만수 감독님의 간증이에요. 이만수 감독님은 야구 선수 초창기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옛날엔 서울 광성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전도했대요. 전도. 야구 선수가 전도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하루는 이만수 선수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가 2살 많은 장효조 선수라고 있어요. 장효조 선수에게 선배에게 전도하다가 뺨 맞았대. 아이고,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뺨 맞았는데 그 후에 이만수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효조 선배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전도하다가 뺨까지 맞았는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월이 순식간에 20년이 지나갔답니다. 20년 지난 어느 날 장효조 선배가 이만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만수야,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만수야, 놀라지 마라. 왜요, 형님? 나도 교회 다닌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네. 나도 교회 다닌다? 아니, 옛날에 전도했다고 뺨 때린 사람이 교회 댕긴데. 만수야, 2번째 놀라지 마라. 왜요, 형님? 우리 아들이 목사 한 수 받게 됐다? 이제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세월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열매 맺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합니다. 명절에도 한 번 쉬어본 적 없어요. 또 늘사랑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새벽 기도 다 인도합니다. 제가 출타하지 않는 한은 제가 다 인도합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에도 명절에 고향 가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부목사님들 다 보내고 저 혼자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120살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300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아직 머리가 새카맣거든요. 엊그제 우리 친구 베트남 선교사님 왔다 갔어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신 목사,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냐? 최 목사, 머리 염색했구나. 아니요, 난 생머리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난 300살 살기를 계획했는데 120살밖에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본래 몸이 너무너무 약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본래 새벽기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왜? 건강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20대 청년 때도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났어요. 20대 후반에 신학교 들어가서도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자취하던 친구 전도사가, 야, 최 전사, 넌 왜 이렇게 새벽에 끙끙 앓냐? 난 앓는지도 몰라. 그렇게 새벽기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몸은 약했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 하느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어려워도 새벽 기도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려고 몸부림 쳤더니 지금은 제가 20대 30대 때보다 10배는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먹는 약이라곤 신약과 구약 그리고 비타민 C밖에 없어요. 고혈압 약도 안 먹고 당뇨병 약도 안 먹고 관절 약도 안 먹고 어떤 것도 안 먹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 주님 새벽 강단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면요 하루가 고무줄같이 길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신학대학 가려고 재수학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얘들아 새벽반 강의 들으면 하루가 길어진다.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새벽반 강의 들으면요 24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새벽 기도하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실까? 새벽 기도하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며느리감 구하고 사위감 구할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새벽 기도하는 며느리, 새벽 기도하는 사위라면 틀림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며느리 믿음 좋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며느리 건강 좋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며느리 얻으면요 그 남편이 밥도 얻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며느리 사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익이 많은 게 새벽 기도인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목소리가 다 죽어가 배심을 주고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련다. 다시 오늘 밤에는 일찍 자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세 번 다시 오늘 밤에는 일찍 디비 자고 내일 새벽 기도 와야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틀림없이 그 집에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새벽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좋은 것은 문제가 없을 때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여유가 있을 때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나중에 찾아 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저축해 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할 때 기도를 저축해 두면 병 들었을 때 찾아 쓸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해 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아 쓸 수 있어요. 젊었을 때 기도를 저축해 두면 나이 들어서 찾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새벽 기도 많이 하세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벽 기도 많이 하세요. 문제 없을 때 새벽 기도 많이 하면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아 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비가 와도 괜찮아, 더워도 추워도 괜찮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평안하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왜?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응답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니까 새벽에 얼마나 아름다운 새소리가 지저귀는지,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서 새벽부터 오는 새소리에 잠이 깼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본에 가니,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일본에 가니, 일본에서는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장의 기계 소리와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 그 소리 때문에 잠이 깼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새벽부터 들려오는 새벽기도 알리는 교회 차인벨 소리, 교회 새벽종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깼습니다. 한국은 새벽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축복받은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기도의 맛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줄 단단히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